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은 알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 말이라. 그러므로 누구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돈을 무척 사모하지만 한편으로 돈이 무서울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해봅니다. 돈이 있으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형제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이웃 간에도 이웃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에 본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어떤 산후조리원에서 20대 먹은 그 산모가 중고물 경매 사이트에 신생아 경매에 내놓는다고 입양에 내놓는다고 그것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에. 그래서 경찰이 수송을 해보니까 20대 산모고 산모와 아이가 부사하다. 그러면서 그 글을 올린 진위가 무엇인가 조사 중에 있다고 어느 아침에 또 인터넷에 떴습니다. 참 돈이 무엇이기에. 어떤 분은 질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질병. 인간은 살아가면서 질병을 다 안고 살죠. 이죠? 그래서 그 생로병사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갈 때 병들어 죽는다 라는 말이 생로병사란데 그런데 이 질병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건강의 촉진자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 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작은 질병도 자기 몸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꼭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도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산속에 또 밤에 그 길을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게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근데 산길에 가다가 가장 반가운 게 사람 만나는 거 아닐까요? 또 어두운 밤에 누가 옆에 같이 간다면 좋잖아요. 근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부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3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길어봐야 한 6개월에서
1년 됐습니다. 라고 의사 소견이 나오면 처음에 이런 마음에 들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영이 지옥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꼭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 후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걸 봐요.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정말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비전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제가 한때는 산림병원도 그렇고 기도생명병원에도 그렇고 이 복도에서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릴 때에 어떤 사람한테 다 빠졌는데 찬양을 부르면요 나와서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후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처가 있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고 소망과 주님의 평강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만 주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복은 살아생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말씀을 통해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는데 믿고 떤다 그랬고 귀신도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올려져 대기때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벌써를 멸할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귀신도 믿고 떠난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도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았으며 감사하면서 그의 삶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돌이켜 점검하면서 날마다 교정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죄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다다다 암송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 감호소에서 그 성가대를 다녀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친구는 40일 금식 몇 번 했어요. 40일 금식 몇 번 하면요 은사를 받아요. 그거는 귀신도 받는 거예요. 무당도 은사가 있어요. 무당도 귀신 붙여요. 무슨 귀신 붙여요?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도 돈도 붙여요. 신유가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주는 그 은혜하고 성령이 주는 은혜가 틀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는 성경을 다 암송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암송을 해요. 그 친구는
뭐 하면 자기 성경 암송하는 걸 자랑해요. 그리고 딱 뭐 예배 시간 되면 목사다! 딱 나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계보다 아브라함 누굴 마태도 자자자자하지 일장을 읽어드는 사람들은 우와! 해요. 어떤 사람은 간증 나가는데요. 이분도 전과자야. 간증 나가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성경 암송부터예요. 그 사람들이 뿅 가요. 우와! 그럼 뭐 일상생활에 하지 않나요? 일상생활에 뭐 감정 나고 욕 바가지를 하고요. 혈기가 많고요. 대단한데 그건 하나님은 안 한 자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는 거야. 자기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가서 바로 새롭게 되었다. 날마다 주 안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 쓴뿌리를 빼놓고 주의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영적 관리도 잘하고 이웃과를 관계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쓰러지면 주여 주여 해요. 뭐 하면 아버지 하고. 우리나라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순교하신 분 중에 최건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846년생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면 연세가 60세가 다 됐죠.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1944년도에 이렇게 순교하셨는데 이분이 그 일본 경찰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시사 참배하지 않으니까 막 때리고 뭐 고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때리면 예수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일본 신사 도대체 뭐냐 너가 그 예수가 뭐냐? 그러니까 내 안에 피까지 예수의 피가 있어서 때리면 당연히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지옥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럼 참되었더라. 그리고 거뒀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주여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걔네들도요. 경찰 앞에서 뭐 하면 주여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이러하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자로 얘기하시면서 22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유형을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 종류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산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 말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또 은혜가 있어서 애약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뭐냐면 귀신을 여러분 귀신적 천사는 게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참 말하고 다 세워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 다 쓰고 그런 사람 그건 다 체면이네. 영적 체면.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고를 얘기하는데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애연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애연의 은혜 있고요. 귀신을 쫓는 은사도 있고요. 또 어떤 것에 권능을 행할 은사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건 너를 유익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주여 주여 하며 예언도 하고 선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럼 불법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 영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사랑. 즉 그들의 삶에 십자가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문준환 씨가 노래 불러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내가 그에게 덕이기보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포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예수의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고아와 가고 나그네 옥에 갇힌 자들에게 새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이든 육적으로 병든 자이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아요 요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속이 있다면 말씀의 잣대 안에 이거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저렇게 바르게 살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핀잔하고 정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 답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라.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미약한 자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내 영혼에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 가정도 붙잡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도 붙잡아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적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구박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잣대 속에서 병든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 비춰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사람들 많아요. 십자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량물의 영혼이 강건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의 절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변 사람, 내 사람한테 영적으로 또 소외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울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수다를 떠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기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결혼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애기가 없었어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사들은 죽는다. 왜? 심장에 점점 약해졌으니까. 근데 그 엄마는 애를 태동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옷을 다 벗고 애기를 갖다 같이 나가요. 그래놓고 남편에게도 여보 당신도 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옷 다 벗고 아이를 심장에 놓고 이렇게 있어요. 1시간, 2시간. 의사 선생님이 애 죽어가는데 그러지 말아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널 사랑했다. 네가 우리 엄마가 있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랑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애기 사랑을 좀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동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데는 쌍둥이인데 혼자 있기 아이도 죽어요. 그래서 의사가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놨어요. 근데 건강한 애가 죽어가는 애에게 손을 다 얹어놔요. 근데 죽어가는 애가 또 살아나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스킨십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도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손 한번 다 잡아주면서 내가 잘은 못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들에게 소망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며 사상가이고 철학자인 샤르투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75세에 죽습니다. 1905년도에 출생하고 1980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아주 그 생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무수한 C가 있다. 그래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B는 버스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랬죠. 버스가 뭐예요? 출생, 생일이에요. D는 내 죽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안에 사는 것인데 무수한 C가 있다 해서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 주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하는 무서운 선택을 하며 살지만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할 때도 우리의 입술을 휘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줘봐야 돼.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달라고 은혜를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어떤 장로님이 경영하는 지역처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문득 생각났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조그만 현판이 있어요. 그 현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시계보다는 나치판을 가라 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그 현판에 시계보다는 나치판을 보라라고 글 쓴 것은 어느 날 당신이 꿈속에 큰 죽음과 부활이라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전에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장님이 간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직원들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삶의 끝이 후회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해설 차릴 때에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무엇을 할 때 빨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모셨던 그 사장님이 그 간암으로 고침받고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인생에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을까 하고 하면서 죽음과 부활을 자꾸 꿈꾸면서 그때부터 이분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금, 기도와 이웃을 섬기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영혼을 보는 공률이 있고 죽음 후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람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11조 9장 27절에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 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시는 걸 하면서
당신 말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태풍가 하든 홍수가 하든 그 집은 든든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명락에 마음 혹해서 이 말씀을 등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너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함 얻는 게 뭐냐? 주의 율례를 깨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어느덧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비바람에 몰아쳤다. 책임감 있는 사람,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높은 게 좁은 게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다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천국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피곤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삶에는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그 잘 가끔가다 이러잖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 같다? 영적인 주유소가 같다. 정대석 공장과 같다. 아멘. 천국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고아와 가본다 우리 돌아봤던 양 같은 성도,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자녀. 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행적은 자랑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이웃을 돌봄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지만 그의 삶에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덕이 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서 저를 기다릴지 제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 마치는 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수고했다. 아이고 수고했어 고생했지. 이런 말 들을래요? 너 누구니? 섬찟하지 않아요? 주님 딱 봐가지고 너 누구니? 오늘 마태복음 7장이 그 얘기예요. 너 누구니?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권능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그래? 근데 또 불법으로 행했잖아. 또 사랑이 없었잖아. 너의 삶은 십자가가 없었잖아.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주여주하지 맙시다. 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소외된 사람 돌아보며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덕담을 해주며 우리 이웃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끝을 여미며 주님 앞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포기할 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끝을 열미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열심히 책임성 있게 잘하고 성실히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는 소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